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다음 주면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다른 거 말고 뭐 저희들이 항상 한 학기 끝날 때마다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같이 암기하고 시험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이번 학기는 마지막에 좀 다들 많이 아시니까, 이번에는 좀 많이 아시니까 구원의 서정 그 9가지랑 그 질문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구원의 서정 자체가, 그 9가지 자체가 사실은 이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서정의 순서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서정의 순서가, 서정이라는 그 단어가 순서라는 의미와 이제 동의어인데 그 순서가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어떤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9가지가 첫 번째가 태초로부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백성들을 택정하시고, 택하심, 선택, 그리고 선택한 자들을, 정하신 자들을 부르심, 소명, 선택, 부르심,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다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르심도 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 뭐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이라고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 부르심, 근데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시다, 그 깔레오, 부르면 갈레오, 그 이제 헬라어 그렇게 외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초청을 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인데, 선택하시고 초청하시고 그 효력 있는 부르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거듭나게 되는데, 그래서 거듭나서 회심하게 되고, 그 나를 구원하실 이가, 구원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그것을 믿게 되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 선택, 부르심, 그리고 중생, 회심,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십니까?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믿는 이들을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양자, 칭의 다음에 이제 양자, 성화, 그리고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칭의 다음에 양자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끝을 이번 학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그 견인에 대해서, 뭐 영화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다루냐,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이제 165페이지, 이제 165페이지, 164페이지 보시면, 이 세상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와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유익, 그것이 이제 견인과 성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답에는 뭐 견인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진 않는데, 이걸 그 견인의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답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뒤에 이제 쭉 보시면 1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견인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셔서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밑에 이제 성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9가지가 어떻게 그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전부터 쭉 배웠던 내용들을, 오늘 배울 내용은 앞에 다 배웠던 내용들의 반복 심화 학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양자됨이 결국에는 다 유기적으로 이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이 또 이제 반복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 14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상태가 기존에 배운 내용으로 하면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상태. 4가지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4가지 상태. 첫 번째로 창조되었을 때의 그 상태. 선하게 모든 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의가 있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때는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창조된 상태는 선한 상태였었는데 타락한 후에 상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전적인 인간적인 타락과 부패,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4가지 결과들, 2가지 파괴와 2가지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고, 그 뒤에 보시면 150페이지에 예수님 믿고 변화된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앞전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151페이지에는 이제 오늘 33문 질문인 그 양자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수 있는지, 양자, 입양, 나의 자녀로 드리는 것을 입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죄인이었던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우리 스스로 또 자범죄를 지었던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153페이지에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입양이 되면, 양자가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 신분의 변화가 있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2번째는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3번째는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하시는, 그것도 정말 내 자녀가 아니고 내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아이라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정말 못된 행동을 할 때 오지랖 부린다고 생각해서 혼내거나 혼낼 수도 있지만 안 그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게 되는데, 자녀로 입양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고, 또 자녀로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해 주시는 그런 복을 또 누리게 되고, 복이라는 표현이 그게 이제 맞는 표현인데 그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속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하면 오늘 배운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금방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금방 끝날 겁니다. 금방 끝날 건데 쭉 그냥 기존에 그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 타락한 상태,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 그 타락한 상태에서 4가지 그 죄와 비참의 결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2가지 파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당신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주기까지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정말 특별한 권리인 자유의지를 주시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는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그 죄인들과는 섞이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돼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전쟁하게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의 역사들을 그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리고 우리 육체가 죽음을 경험을 하게 되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그 불지옥에서
그 고통이 중단되지가 않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불지옥에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비참한 타락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택정하시고, 그 이신문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신문 보시면 61페이지, 60페이지, 이신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구속자를 통해 선택한 자들을 여호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그런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저희들이 그때 한번 제가 그 사진 만화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지옥, 마른 뼈 환상, 거기서도 저희들이 영상을 보고 우크라이나 그 사진들도 보고 기사들도 보여드리고 했던 것처럼 그런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현세에서 그런 고통과 아픔이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빚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극심한 어떤 고통을 겪어서 도저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죽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중단될 줄 알고 끊어버리고 싶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죽어도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통해서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쭉 이제 그 구속자가 누구신지 앞에 이제 19문과 연결해서 죄와 비참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게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 그럼 구속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삼중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을 하심으로써 그 직분을 수행을 하시고, 그 직분을 수행하시는 상태가 낮아지시는 상태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비하와 이제 한자로 이제 그 조직 신학 용어로 비하, 낮아진 상태를 이제 비하라고 하고, 높아지신 상태를 이제 승기라고 하는데, 그 낮아지신 상태에서 인성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온갖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도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다가 그냥 이 세상 살면 마감할 수도 있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그 낮아지신 상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끝이면 사단이 이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높아진 상태에 내가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면서, 그리고 재림하셨을 때 그 영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쭉 저희들이 19문부터 앞에 내용부터 29문까지 그 성령의 역사,
29문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데, 구속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아는 것과 내 것이 되는 것은 다르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것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이 나의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나의 그 괴로움과 고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아픔들, 다툼들, 전쟁들, 살인들, 시기,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세상 삶 가운데 경제적인,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라 하시고 내가 그 고통은 친히 감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아는 것과 내 것이 되는 것은 다르다. 주인이랑 이제 같이 함께 그렇게 탁구 쳤던 내용 사진 보여드리면서, 정말 누군가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피로, 혈연관계로 하나가 될 때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나의 것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속의 사역에 나를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구속에 그냥 이렇게 쭉 배워서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의 사역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그 구속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다. 그것을 29문에서 배우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냐?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 주신다. 그 내용은 29문 30문에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그 효과를 누리게 하시는가? 옛날에 구약에 보면 저희들 이제 많이,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소개를 해드렸고, 고엘 제도 기억나시죠? 이제 뭐 주영이도 고엘 제도, 형사 취수 제도라고도 하는데, 이제 다들 아시죠? 뭐 권사님, 집사님 다 아시는데, 그 형이 죽으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대신 그 동생이,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는데, 그 자녀가 나의 아들이 아니라 형수의, 그리고 형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형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당시에 이제 문화이고, 지금은 또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없어지고 사라지고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 고엘 제도 자체가 결국에는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뭐 여러 가지 형의 어떤 대를 이어주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만, 두 번째 목적은 형수를 보호하는, 여자가 혼자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 혼자 과부로 그렇게 지내다 보면 굉장히 남자들로부터나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또 한 가지 목적이었거든요. 고엘 제도의 목적이 그것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보호와 안전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심으로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그 고엘 제도와 마찬가지로, 칭의에서만 딱 끝나면, 칭의의 내용 지난주에 4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서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4가지, 뭐 순서 상관없이 그럼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생각나시는
칭의라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인데 그 법정적인 선언으로서 나의 어떤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정적인 외부적인 어떤 객관적인 선언일 뿐이고 나의 존재는 그대로거든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냥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무죄 선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죄 선고를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여전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서도 뭐 송사 소송을 하게 되면 유죄 판결, 뭐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칭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우리 본질적으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단순히 의롭게 여겨주신 건데 어떻게 의롭게 여겨주시냐. 첫 번째는 값없이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해서 선행을 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리고 죄가 있는데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데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주영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주영이랑 친해지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잘 기억이 나지만 친해지고 싶으니까 몰랐을 때는 그거를 몰랐으면 주영아 진짜 요즘은 프랑스 뭐 그런데 하도 뭐 맛집 탐방이나 투어 그런 것들이 그리고 유튜브에 그런 먹방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이한 음식들 파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런 채소류의 식당을 파는 음식을 파는 식당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영이를 제가 가지 잘하는 식당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 가지 싫어하는데 소고기 좋아하는데 저기 어디야 살살록소 말고 한우 먹으러 가자고 그래야지 주영이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으면 주영이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으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선함과 진실하심은 무한영원 분별하신데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신데 거룩한 분이신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그럼 우리도 그러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순종하신 그 의가 나의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의의 전가를 통해서 값없이 죄 용서, 의의 전가를 통해서 근데 그 칭의는 뭐 다른 우리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렇게 19문 죄와 비참의 상태를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20문 근데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할 구속자 되찾아오다 리디머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를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의 흑암에 사망에 어두운 지옥 가운데 있던 우리를 되찾아오시는 그 역할을 자신의 피값으로 무슨 값을 치르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되찾아오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지신 상태에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 참여를 시켜주시는데 선택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중생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비참의 그 상태에 대해서 13문부터 19문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죄인식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는 비례하는데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맞다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준에 따라 분별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의 인식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처절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사건인지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회심시켜 주시고 칭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롭다 하시고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것이 나의 것으로 구체적이 적용이 되는가, 오늘 양자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들을 심화해서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입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저도 초등학교 때 뭐 요즘에도 편모 뭐 어머님만 계시거나 아버님만 계시거나 아니면 일찍 부모님과 떨어져서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런 사정들 때문에 혼자 지내거나 그런 아이들은 뭐 체육대회 때 저번에 명명성도님이 노아 학교 체육대회에 가셔서 뭐 다른 그 노아 친구들 도시락까지 챙겨주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변명성도님에게 정말 그리고 노아에게, 변명성도님에게 고마운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편, 자신은 부모님이 오지 않아서 그 체육대회, 우리 학교의 체육대회, 다른 친구들과 달리 나는 부모님이 없어서 어떤 상대적인 아쉬움과 박탈감,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자를 통해서 우리를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주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제공을 하시는가,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시켜 주시는데,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심으로, 그리고 양자삼, 그냥 거기서 너 의롭다 하고 그래 너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끝이 아니라, 그래 너 비록 뭐 조금 연약한 모습이 실수가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의인이다, 의인으로 내가 쳐줄게 하고 용서해 줄게 하고 끝이 아니라 내 자녀로 입양을 시키셔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그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구원의 서정이, 구원의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 논리적인 순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칭의, 너 그래 의롭다 하고 끝이면, 이게 그러고 나서 나 부모 없는 사람인데 너 뭐 조금 연약하고 부모님이 없어서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가게에서 빵을 훔치고 그 실제로 이제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그런 어떤 증상 중에 하나가 도벽 훔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 중에, 그 이제 뭐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 박탈감 때문에 훔치는 것으로, 물건을 모으는 것으로 어떤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도벽이 생기는데, 채워지겠습니까? 안 채워지는데, 이제 뭐 문방구 주인이, 이제 빵집 주인이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부모님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너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로 삼아 주기까지 하면서 실질적인 안전과 보호를 그리고 제공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기까지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칭의와 그 양자까지 이렇게 쭉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세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저희들 오늘 33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양자됨은 무엇인지, 그냥 칭의 의롭다 해서 끝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너 죄 용서해 줄게 하고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이게 치밀하게 그런 어떤 구속의 사역들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지, 구원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33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은혜의 행위로서 네. 여기서 동일하게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칭의, 그리고 양자됨, 다음 주에 배울 성화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값없이라는 단어인데 157페이지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성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157페이지에 성화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이다. 거기도 동일하게 값없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이 소요리 문답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종교개혁 이후에 지난 날들의 잘못된 어떤 신앙의 모습들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가톨릭에서는 또 어떤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신의 인간의 의지, 전적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한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 선행과 악행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행을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제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자들인데 가톨릭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권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어떤 공로를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매개체를 끼워 넣어서 면죄부나 아니면 교황의 권위를 무소불위의 어떤 권위를 강조를 하면서 교황무호설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카톨릭의 이제 교황무호설이라고 하는데 교황이 하는 모든 어떤 말들, 명령들 그런 것들은 오류가 없다, 흠이 없다. 그것이 이제 교황무호설인데 거의 하나님의 권위에 필적할 만한 그런 권위를 교황에게 부여를 한 거예요. 인간에게. 동일한 인간인데. 아니면 마리아에게 아니면 12사도들 중에 자신들이 이제 좋아했던 어떤 그런 사도들을 우상화하는,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톨릭 안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인간의 공로로, 면죄부로, 고해성사로 어떤 수양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사상들이 너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로 여러 많은 부작용과 아픔과 고통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그런 시대 정신에 대한 반성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계속 이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칭의도 양자도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성화도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되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어떤 이만큼 노력하면 아니면 이만큼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양자가 될 수 있다,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값이.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그 값없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잘못된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루터도 그런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기에 이제 의를 심판하는 의로 오해했었다고 루터가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격렬한 증오심을 느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그 의가 심판하시는 그 공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 대신 이루신 그 대속의 의의를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성경을 원어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그런 괴로움과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격렬한 증오심까지 느끼게 되는, 그리고 죄책감과 조금만 실수하고 넘어지면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공로 사상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을 시켜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안전과 보호를 제공한 것인지 오늘 양자됨을 통하여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분량이 짧아서 많지 않고 이제 금방 끝나게 될 텐데, 잠깐 쉬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막연히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부분들이,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149페이지 그 양자됨에서는 칭의에서 다시 한번 네 가지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값없이, 다 동일하게 칭의, 양자, 성어에 동일하게 이제 값없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동일하게 칭의에서 첫 번째 값없이, 두 번째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첫 번째 값없이, 두 번째, 그러니까 죄가 없으려면,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의의 전가. 의의 전가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 의롭다, 그냥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칭의이고, 적극적인 의미의 칭의는, 의롭다 함은 의를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그것이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의로움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값없이 소극적인 의미의 칭의인 죄 용서하심과 적극적인 의미의 칭의인 의의 전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 네 가지 기억하시고, 34번 양자됨에서는 똑같이 이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인데, 그 양자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는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모든 특권. 그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모든 특권. 그 특권 안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특권이 이제 뒤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 먼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에베소서 거기 보시면 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다른 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형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상태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누구의 자녀라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말고 그 위에 성경 말씀들에 이제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
예, 마귀가 등장하죠. 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타락한 후에 누구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자녀가 되었냐 하면 뱀, 사단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이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단이 먹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하여 우리가 옆집 아줌마 아저씨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라면 다른 말을 할 때 부모님, 우리 부모님과 옆집의 아저씨 아줌마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내 부모님의 자식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아담이 그의 창조되었을 당시의 하나님, 부모님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이야기를 더 믿고 신뢰하고 그 말에 따라서 진노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자식으로 돌아선 우리들을, 그 독사의 자식이 되었던 우리들을 요한복음, 요한일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근데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20문부터 28문까지 저희들이 살펴봤던 그 내용, 기독론, 낮아지신 상태에서 높아진 상태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그 삼중 직분을 수행하는 심으로 우리를 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빼앗겼던 자기 자식을 집 나갔던 호적에서 본인 스스로 걷어차고 나갔던 그 자식을 되찾아 오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되찾아 오시는데 거기 갈라디아서 1장 4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조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 손잡고 집을 나가버려서 옆집 아저씨의 자녀가 돼버렸는데 그 사단의 자녀가 뱀의 자녀가 됐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 옆집 아저씨에게서 그 옆집 아저씨와 비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이야기고 그럴 만한 어떤 수준도 되지 않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되찾아오셔서 5절에 보시면 무엇을 얻게 해주시는가? 아들의 명분을,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상태는 그 전에 마귀의 자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로 변하게 되었다. 밑에 150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시면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저주 아래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양자의 교리인데 151페이지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장로님, 권사님 말 안 듣고 옆집에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우리 집에 와서 자라고, 그래서 집을 나가 버렸는데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나갔는데,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침 뱉으면서까지 떠나갔는데, 근데 그래도 내 피부치고 내가 낳은 자녀이고 내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침을 뱉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옆집 아저씨한테 아줌마한테 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되찾아오시는데, 다시 입적시켜 주시는데 오적에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쭉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지금 이제 성령의 그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배우고 있고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동그라미 1번 뒤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성령이 하신 일, 151페이지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내 자녀로 택하고 만드셨는데, 낳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자녀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우리 인간은 자신의 어떤 이상형을 따라서 뭐 키가 크거나 뭐 곱슬머리이거나 아니면 생머리이거나 그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눈이 작은 사람, 코가 오똑한 사람, 각자의 어떤 외모, 성품, 직업, 그런 이상향들이 있는데, 인간은 그런 이상향들, 그 이상향에 따라서 사랑을 찾아가지만, 사랑의 대상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택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가운데 이제 보시면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다, 그렇게 여기 써져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나를,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사랑스러운 자녀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온통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요즘 뭐 이제 저도 그렇고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시험을 잘 봐야 되고 그날 치르는 과목들, 거기에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나의 뭐 경제적인 문제나 소원하는 일들, 내가 소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돈의 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어떤 직장의 일, 그것이 나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도 지금까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온통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152페이지 네. 152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사역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낮아진 상태, 높아진 상태에서 이루셨는데 그것이 나의 것으로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에 내가 참여가 되는 일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조명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믿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도 내가 내 소속이 어디인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소속이 분명히 망각하지 않고 우리의 소속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일부라는 그 소속감, 그 소속의 정체성에 대해서 순간순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아니지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그런 어떤 진리의 빛을 우리 마음에 조명을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속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말고 그냥 세상에 다른 거짓 신들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믿는 그 거짓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교가 없는데 오직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오직 우리 진짜 참된 신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밑에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분명하게 믿도록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해주신다. 삼위 하나님의 협력을 통해 성부 하나님 단독으로 행하신 것도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이루신 것도 아니고 성령,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의 그 협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 그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 1문부터 그 4문부터 38문까지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과, 그리고 39문부터 109문까지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신구약 성경,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신구약 성경 39권, 27권, 구약 37권, 신약 27권의 그 66권의 성경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
4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고 자라났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해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불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인 것은 아니고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인데 그것을 언제부터 계획을 하셨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부터도 아니고 그때부터 하신 것도 엄청 오래 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온통 관심사가 우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거룩하고 의미 없는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나라는 사실이 이 60억 인구의 이 광활한 지구의 온 우주에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미물에 불과한 나를 거룩하고 힘이 없는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를 온통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그 옆에다가 4가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신분 변화 그냥 신분이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그게 더 기억하시기 편할 것 같아요. 그냥 1번 신분 적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 옆에 1 신분 2번 3 책임 삶 제가 발음이 안 되는데 3 네.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복 3 책임 그리고 3번 징계 그리고 4번 상속자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이 그냥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은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너 구원해 줄게 하고 이제 구원받으면 끝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세세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가시는지 양자됨 거기서도 끝이 아니라 그 양자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받는 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시작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전에는 사단의 종이었는데 마귀의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시고 자신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가장 먼저 신분의 변화가 생긴다. 창조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옆집 아저씨 따라가서 우리의 호적이 바뀌게 되었는데 마귀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서 종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다시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양자로 쭉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선택과 부르심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 양자됨의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다.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시켜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삶에 책임져 주시는 삶까지 이제 책임을 주신다. 그 부모가 자녀의 어떤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인데, 마가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시작.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 자녀가 되면 그냥 형식적인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상의 어떤 내 아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들, 건강의 문제들,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 뭐 구원받은 상태 가운데서도 고난의 어떤 아픔들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시키시는 뒤에 이제 징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뭐 현이에게, 윤희에게, 우리 영유아부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제 그래야 그것이 너한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어떤 원죄와 우리 자범죄의 영향력 아래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잘못된 행위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것이 아니라 징계, 유익을 주기 위한 징계의 차원에서 범죄하면 징계하신다. 154페이지에 옛날에 어떤 극동방송인지 어디서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남편과 사별을 하고 다른 어떤 좋은 분과 재혼을 하신 분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남편과 사별을 했는데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고 이제 재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도, 그 여성분도 자녀들이 있었고 재혼한 상대방 남편분도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함께 재혼을 해서 자녀들도 같이 키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남편과 아내분, 그 두 분이 모두 다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느라 밖에 출근했다가 퇴근을 했는데, 어느 날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재혼한 남편의 아이들, 내가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같이 함께 놀면서 집을 완전 뭐 음식 쓰레기, 휴지 뭐 그런 거 완전 폭탄처럼, 전쟁터처럼 집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여자분이 집에 들어와서 봤더니. 그래가지고 막 애를 혼내는데 자기가 낳은 자녀만 혼내고, 그 재혼한 남편의 그 아이들은 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마 혼낼 수 없어서 혼내지 못하고 실제 자기 배 아파서 낳은 그 자녀만 엄청 혼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남편의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엄청 속상하고 왜 나는 혼내지 않냐고, 나는 엄마의 어떤 남남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소외감,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하는데, 정말 내 자녀라면, 정말 내 자녀를 위한다면 어떤 바른 삶의 행동 양식들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징계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혼낸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신명기 8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예. 우리가 무언가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누적되고 잘못된 행동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훈육이 없다면, 하나님의 훈육이 없다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 내 아들, 계속 신명기, 잠언, 히브리서 동일하게 아들이라는 표현과 사랑이라는 표현과 징계라는 표현이 동시에 같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은 신분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실질적인 어떤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 156페이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156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을 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된다. 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까?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그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근데 상속자 그 왕노를 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탈 그 나라에서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지위까지 상속권까지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는 자녀를 입양되게 되면 누리게 되는 그 구체적이고 세세한 세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이 네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됨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공통적으로 칭의, 양자됨, 성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첫 번째 값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그 구속의 사역에 참여시켜 주심으로 값없이 첫 번째는 값없이 양자됨의 두 번째는 칭의에서는 값없이 죄사함, 죄용서, 의의 전가 오직 믿음으로 네, 이제 양자됨에서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특권 지금 저희들이 공부했던 그 특권에는 네 가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 그냥 다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정하신 계획하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된다.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옆집 아줌마아저씨 따라갔는데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하고 침뱉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부인하고 우리 엄마 내 엄마 아빠 아니야 그러면서 욕하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 어렸을 때 뭐 상처가 많이
있어서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어서 자신은 권투가 배우고 싶었대요. 중학교 때 이제 뭐 고등학교 때 권투를 배우고 싶다. 크면. 왜냐면 권투 배워서 아빠한테 맞은 거 복수하려고. 그런 친구도 있었거든요. 내 아빠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다 죄와 비참의 어떤 그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가장 기초적인 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의 어떤 그 관계들이 그렇게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그 친구 얘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버지 아니라고 하면서 창조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아버지였는데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아니라고 하고 뱀을 따라가 사단을 따라가서 사단 말을 듣고 침뱉고 모욕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셨다. 첫 번째 그 특권은 양자의 세 가지, 양자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데 특권 안에 네 가지, 신분의 변화, 진노의 자녀에서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되찾아오시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삶을 책임져 주시는 실질적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세 번째는 징계. 사랑하는 자를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행위를 할 때 징계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매를 뜨신다. 네 번째는 상속자. 안전과 보호를 제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왕노릇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상속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기억을 하고 왕의 자녀로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상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은 상태에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권 네 가지 그 특권을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친히 양자 중에서도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와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과 그리고 징계하시는 것과 상속자 그 왕의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그 신분의 변화와 왕의 상속권을 허락해 주시는 왕의 상속자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왕자 아닙니까 우리가? 왕자인데 그런 권한을 받게 됐는데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만약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왕이나 왕비처럼 어떤 정말 내 말 한마디면 내시들이 궁녀들이 싹싹싹 막 움직이는 그런 어떤 권한을 받게 된다. 내가 공주로 원래 공주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공주로 왕비로 그런 권한을 받게 된다고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할까 하고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명령하고 대신 시킬 수 있는 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어떤 그런 권한을 준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것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권한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커서 나도 힘이 생기면 아빠를 권투를 배워서 아빠한테 복수해야지 했던 그 친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권한이 생기면 힘이 생기면 욕심을 채우거나 복수하는 것
죄 짓는 것을 사람은 대부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신분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특권들을 삶에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왕의 자녀로, 왕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 권한과 특권을 잘못 행사하는 모습이 이런 복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죄 짓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냥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막 함부로 쓰지 않지 않습니까? 피땀 흘려서 자수성가하고 열심히 그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돈을 쓰지 않는데, 졸부가 된 사람들은 그냥 뭐 로또 아니면 뭐 부동산을 통해서 막 갑자기 뭐 1억 천금, 뭐 비트코인 그런 걸로 졸부가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들은 그 돈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함부로 막 죄 짓는 일에 낭비하고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은 독재자들도, 졸부들도 그렇고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독재자들도 그렇고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주로 못된 짓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권한은 가졌지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복수하고 돈을 낭비하고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 두 번째는 요즘 옛날에 작년인가 주은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장학금도 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이번 학기는 어떻게 아직 안 끝나서 그러니까 시험 잘 봤는지 어땠는지 그래도 조금 감이 느껴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감이 있잖아요. 시험을 잘 못 보면은 기분이 얼굴 그냥 피곤한 건지 아니면 시험을 잘 못 봐서 지친 건지, 우리가 뭐 만약에 진짜 저도 시험을 지난주에 쭉 치르면서 못 본 것도 있고, 제가 조금 약간 좀 그랬던 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막 밤에 모여서 대여섯 명이 밤새 같이 그룹 스터디를 하고 했거든요. 시험 다음날은 뭐 아침에 8시에 시험이고 그러니까 밤새면서 공부하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젊고 또 저보다 이제 체력도 강하고, 저는 이제 빨리 가고 싶은 체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기숙사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그것도 좀 약간 좀 서글프기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학부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장학금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대학원 들어와서는 한번 그래 봐야지, 열심히 해서 좀 좋은 성적을 받아봐야지, 그런 욕심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체력도 딸리고 그래서. 근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보니까 다들 막 뭐 4.4에 4.5에 평점이, 그 공부들을 엄청 잘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한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우리가 어떤 뭐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목표하고 계획한 일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자됨의 권한을, 특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성실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열매들을 또 누리고 또 나누고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때때로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까지만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고난이, 징계가, 역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권한이 왕자, 공주, 그 상속자로서의 특권과 권한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조금 잘 못 봐도 물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 일이 좀 잘 안 되더라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피값으로 값없이 양자 삼아 주시고 그 양자 삼아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신분의 변화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과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랑의 매를 드심과 그리고 상속자로서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그 권한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제대로 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대로 행사한다는 것은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권한이 주어졌는데 그 권한을 그 힘을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낙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그 양자됨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고 행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 안에서 내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핏값을 치르고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